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믿고 움직여야 열릴 것입니다. 믿고 움직여야 열린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열려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고 움직일 때 가만히 생각만 하고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데, 믿고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움직이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핵심적인 진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되겠죠, 맞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교회는 박차고 나와야 되겠죠.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 주의는 율법을 뜻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강력한 윤리체계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겠지만도 신이 친히 인간이 되시어서 말 그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내용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거든요. 구약의 내용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명절날 죽으셨는데, 어떤 명절에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오는데, 유무추오 나대수.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유무추오 나대수. 같이 해봅시다. 유무추오 나대수. 이렇게 외우면 쉽거든요.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유무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 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고 복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교절,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십자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간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교병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열매, 수확의 첫 열매. 우리 레이기 하잖아요. 수확의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활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우리도 죽어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날 올라가셔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런 것들이 다 그 복음과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리고 싶지 않겠죠. 덮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인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정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단은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진리,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사단의 그런 협박과 두려움들을 걷어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온전히 지셨습니다. 온전히 지시고, 그리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우리가 잡종, 오늘날의 시대는 잡종의 시대거든요. 다 혼종입니다. 혼합, 잡종, 생활 안 보세요. 뭐 성생활도 잡종이지, 혼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기독교 생활은 올곧이 가지 않습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요즘 모든 것이 혼종이고 잡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기적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히 순종하면 죽음의 역사를 이기게 되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질병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불안한, 오늘날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인 질병, 불안, 두려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수많은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오늘 본문이 마지막 마가복음을 하게 되고, 또 주일 새벽, 토요일에는 없으니까 주일 새벽을 통해서 이제 요엘 말씀을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세 명의 여자가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인데, 부활한 날이지만도 그 여인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돌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리하고 사랑하고 죽음까지도 기리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해가 돋기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도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든요. 오늘날에 한다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공천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공천받지 못하면, 각 당에서 공천받지 못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공천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근데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국회의원 배지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적인 생명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이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편안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도 너무 전율이 오는 본문입니다.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가 들어갈 그 돌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안置시키는 아리마대 요셉, 이분은 정말로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무덤에 아리마대는 예수님을 안치했던 것입니다. 안식이 지나고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이전에 7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이 세 명의 마리아, 그 여인들이 함께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으로 향한다는 것,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지만도 이것이 그냥 갔구나, 우리 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무덤 향품을 준비해 갔어요. 향품을 준비해 갔는데 무덤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무덤 안에 있고 무덤 바깥에는 로마의 경비병이 있고요. 무덤 밖에는 로마의 경비병이 있고, 그리고 큰 돌이 막고 있고, 그 돌 바깥에는 로마 황제의 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심장,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 그 열정, 그 믿음,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 이성적으로는 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냥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상식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 위대한 헌신, 기적을 창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이 어떤 믿음인가, 상식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오늘 상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기적을 창출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남성들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가도 소용없다고. 로마가 어떤 사람들인데,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의 인을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여인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 세 명의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 이 안에 있지만도 향품을 가지고, 믿음 아닙니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해가 돋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반드시 발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취하는 사람과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해보고 이 일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생각해보고 안 될 것 같다. 그냥 포기 딱 해버리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시도하고 달려가는 인생.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주님께서 계신 그 현장 가운데 도착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보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상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달려가 보니 그 현장 가운데 막혀 있어야 될 엄청난,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돌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문이 굴러가 있고 로마의 경비병은 없고 그 자리 가운데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며 안식 후 첫날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의 여인 모습 가운데에서 위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와 존경과 헌신의 마음은, 현실은 여러분 장벽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현실은 실질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벽으로 가게 하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돌도 굴러가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과 감당하기 힘든 세력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강력한 돌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덤을,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과 같은 강력한 돌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이 여러분 스스로 굴려내기에는 턱없이 버겁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3명의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움직이면 그 믿음으로 이끄신 그 믿음은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나아갔던 믿음처럼 보이지만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움직이면 그 믿음을 이끄신 하나님의 초청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인격적인 설교지 않습니까? 이런 정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가?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가보면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놓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보기만 가보면 일이 성사시켜 놓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오늘 그것을 기도하고 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3명의 여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3명의 여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3명의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3명의 여인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있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반드시 굴러가야 될 돌들이 있고 반드시 살아나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부활의 기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냥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안식구 첫날 새벽 미병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장사되어 있는 무덤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도 소용이 없었겠지만도 예수님의 시신에 반드시 향품을 바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굴리셨고 그 돌무덤을 굴리셨고 천사를 통해서 굴리게 하셨고 예수님은 살아나게 하셨고 천사는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놀라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증인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돌무덤이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로마의 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뗄 수 없지만 그 황제의 인을 우리는 감히 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떼어내어 주시옵소서. 낙인과 같이 찢겨있는 띠를 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경비병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천사를 통해서 물리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의 길 복음의 증인의 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침 그리고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